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75면에 있는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짖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를 꾸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자격지심과
상대방과의 정신적인 대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꾸짖음은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매이기도 합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 자기 편견을 진리인 양 포장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꾸짖음으로 우리는 그를 참 사람의 길로 안내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듣는 자가 마음 상하거나 기분 나빠하면 하나님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거슬러 누군가를 꾸짖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하지만 그들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가려진 일들이 그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남유다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28절입니다.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내다보며 예언자는 마음이 아픕니다. 뉘우치고 회개할 것을 권고했지만 백성들은 벽창호같이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재난을 선포하는 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법입니다. 그들은 그게 빈말이라 해도 칭찬하고 지켜 세워주는 사람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칭찬으로 사람됨을 달아본다고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쓴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찌르고 아프게 하고 끌어올려주는 그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의 운명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경청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면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위협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을 바친 사람들이라 해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짐이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입에는 꿀같이 달겠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언자들은 고독합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처럼 암담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때 엘리야의 탄식이 나오는 법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의 목숨을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불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네모의 기대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목숨을 거둬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독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고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리아 산까지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이야기는 전혀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과도 같은 고독 속에서 홀로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지쳐 애굽을 그리워하는 백성들과 마주선 모세의 고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민수기 1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겟세마네 동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은 조용하고 가까운 제자들조차 무심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고독의 순간은 하나님조차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홀로 선택하고 홀로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자신의 약함입니다. 신앙이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를 바치는 시간입니다. 나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늘 어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조차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리이까? 참 딱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만사 형통이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약하고 여전히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있든 없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울면서라도 그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모든 어려움,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것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 우리는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불경스럽지만 속은 후련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정한 말로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본래의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따름입니다. 19절을 보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원수를 갚아달라느니 하는 시시한 소리를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라는 말은 매우 강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를 튼튼한 노스의 성벽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길로 삼은 사람은 이미 아무도 흔들거나 정복할 수 없는 노스의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위안이나 보상에만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이루려는 주님의 꿈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처를 입어 절뚝거리더라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손잡고 굳굳하게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